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이르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불평불만의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불평불만의 죄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헤아려 보고 또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시편의 저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65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받은 여러 은혜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악에 굴복하는 비참한 상태의 삶이었고, 그래서 죄를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칠수록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영원한 형벌 앞에 짓눌려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죠. 그것을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헤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죄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택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뜰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분과 동행하지는 않는다 라고 진단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의 수고를 헤아려 보기 이전에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도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마땅히 터져 나올 것이고, 그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한 수고와 헌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마땅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감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비를 내리셔서 곡식들을 적셔주시고 때에 맞게 해와 바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곡식이 맺은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이렇게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일상에서 누리는 곡식의 이 수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맺어진 결실이라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도 하나씩 하나씩 다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만 했지, 소소한 일상에서조차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의 소소한 삶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걷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멈춰 있다면, 내 삶에 오히려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는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다 회복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썩어질 것만 거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삶에서 믿음을 잘 점검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다시 솟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결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